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저는 10월 결실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수확의 계절에 열매 맺는 법칙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고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게 7가지가 나오지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첫 번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자만이 영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는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는 눈, 영적인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요, 코미디언처럼 여러분 웃길 줄도 알고요, 여러분 귀를 즐겁게 할 줄 있어요. 세상 시사적인 얘기, 아름다운 얘기, 재밌는 얘기, 행복한 얘기, 사랑의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귀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말씀 외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재미가 있든지 없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 날생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고,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고 이 문으로 들어가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부활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누린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오늘 본문 나는 참 예배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하나님의 초청장이다. 예배는 예수님의 초청장이다. 예수님의 초청장이다. 있습니까? 아무에게나 초청장 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청장 보냅니다. 이 초청장 속에는 초청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초청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 속에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초청하는 우리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했는데, 초청장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하시죠.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나를 만나라. 여러분, 초청장을 받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안 만나고
초청하는 주인공인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가시면 예배 실패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신랑 신부 안 보고 오면 그 결혼식장 갔다 오는 겁니까? 네? 결혼식장에 갔으면 신랑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야 결혼식장 다녀오는 것입니다. 가서 축의금만 내고 밥만 먹고 오면 결혼식에 참석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신랑 신부를 만나서 축하를 해야 결혼식에 갔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는 말은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초청장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은 지금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주인공인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그랬습니다. 기회가 날마다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생일대에 특히 우리 학생들이요. 여러분 이 실습 끝나면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이 예배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의 여러분 생애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결혼식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엊그저께까지 멀쩡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수 믿을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는 주인공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초청했던 나를 초대했던 예수님을 꼭 찬송 부르다가 만나시기 바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짓 하지 마시고 가사에 집중하세요. 곡에 집중하세요. 그 가사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 가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그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 부르다가 눈물이 쏟아지고 찬송 부르다가 기도가 열리고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라, 제발 나 좀 만나라, 만나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요, 나를 초청하신 예수님은 따라서 해보시죠. 나와 대화하자. 나와 대화하자. 나와 얘기하자. 나와 얘기하자. 네, 여러분 사람하고 얘기하면 여러분요 돌려 세워놓고 뒷담화 친다.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마음속에 있는 문제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좋지만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그 약점을 잡아서 등에다가 비수를 꽂을지 몰라요. 그래서 절대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하나님하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안 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려 세워놓고 뒷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여러분에게 대화하자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말 한마디 않고 돌아간다면 오나마나요. 예배 실패한 거예요. 네. 예배에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 자리에 초대한 것은 그냥 앉았다 가라고 그냥 와서 핸드폰이나 보고 왔다 가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마음에 대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찬송과 가사로 대화하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으로 하나님하고 마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의 대화를 해야지. 아멘. 요거는 우리 마누라가 들었으면 좋겠고, 이건 우리 자식들이 들었으면 좋겠고, 요거는 그 엔수가 들었으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 들으라고 나를 이 자리에 초대했구나. 이 말씀이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나를 양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것은, 나를 부르시는 것은, 따라서 해봐요. 함께하자.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나와 함께하자.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의 관계, 너와 나와의 관계, 우리가 앞으로 제자들이 너희들이 앞으로 나와 함께 할 때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을 아십니까? 자, 포도 그러면 우리나라에 여기 안성포도, 또 영동포도, 천안포도, 특히 입장, 천안군 입장이요. 입장 거봉은 세계적으로 알아집니다. 포도의 특성을 알아요. 포도나무는요, 이 잔가지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포도를 많이 맺게 하고 큰 포도 맺게 하려면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게 포도밭에 한번 가보세요. 다 잘라죠? 다 잘라요. 그래서 묵은 가지들을 다 잘라요. 그러면 새 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워낙 힘이 좋아서 가지를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지치기를 다 했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오늘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를 닮아가지고 가지가 많이 나와. 오늘도 가지 몇 개 나왔지요 지금. 이걸 가지치기를 해야 돼. 깨끗게 해야 된다. 그래야 참 포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주보에 보시면 이제 설교가 나와 있죠. 설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저는 열매 맺는 법칙, 열매 맺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요. 오늘 우리는 예수와 예수 나무에 우리가 가지가 붙으면 예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만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는요 두 종류의 포도가 있어요. 여러분 감도 맷감 아시죠? 맷감나무가 있어요. 이 맷감나무에 이게 성경에서는 이제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참포도, 들포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맷감나무, 단감나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원래 맷감나무에다 접을 붙여서 단감나무 접을 붙이면 단감나무가 되는 거고 대봉 접을 붙이면 대봉이 되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단감나무가 아니에요. 이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과 나는 맷감나무죠? 맷감나무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찍 묘목 때 잘라가지고 단감나무로 접붙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접붙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강원도에 있을 때처럼 고접 오래된 나무를 자를 수가 없으니까 잘라면 죽어버리니까 가지를 잘라가지고 가지에다 접을 붙이는 것을 고접이라고 해.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이쪽 가지는 접 붙인 열매가 맺고 이쪽 가지는 아직 접을 안 붙였으니까 옛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 자, 이걸 고접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일찌감치 어려서 우리 라헬이나 다엘이처럼 어렸을 때 딱 접붙여버리면 그건 제일 좋은 거야. 예. 그런데 나와 여러분처럼 나이 많이 먹어갖고 가지를 하나씩 자르니까 얼마나 힘들어. 한쪽에는 접붙인 열매가 맺고 한쪽은 옛날 그대로 열매가 맺고 한 나무에 두 열매가 맺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 가지를 쳐서 예수로 접을 붙여야 해. 말과 행동이 우리의 삶이 생활이 예수님이 원하는 참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이 자, 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오늘 설교를 마칠 수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예모를 보지 않으세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지 이 포도밭에가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의 진액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니까요.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 뿌리가 살아있어야 돼. 자, 뿌리가 말라버리면 나무는 죽어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자, 봐봐.